우리 감사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6장 16절에서 우리 34절까지 우리 조금 긴데요. 그래도 우리 평소에 하던 대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오늘 우리 정말 뜨겁게 감사하는 날 됩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시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죠. 당신을 보니까 감사하네요.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한번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자고 인사했는데도 여전히 인상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아멘. 우리 오늘 감사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계기로 또 남은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남은 한 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감사하는 사람 천국의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린대요.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또 때로는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그 SNS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 글을 읽는데 정말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아팠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셨는데 마침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식물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간호하면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이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성경 제목은 이거예요. 성경에는 생각보다 감사하라는 말이 적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썼어요. 아내가 아프면서부터 나를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들이다. 이 말들에는 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하였다.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었다. 성경 곳곳을 뒤져본 후에 안도의 한숨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하라는 단어가 단 한 번만 나온다. 산상수훈에도 기뻐하라는 말씀보다 애통하라는 말씀이 먼저다. 우리는 감사하라는 겉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겉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가만히 두라. 좀 울게 버려두라. 근데 이런 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 사모님이 식물인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2다리까지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학교 보내고 목회도 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쉽게 감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쉽게 감사라고 말할 수 없다. 뭐 이제 이런 얘기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동의를 했어요. 정말 맞다.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죠. 그리고 누군가 감사라는 말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데 그래 어떤 성도들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래요. 이 목사님 말씀처럼 감사라는 말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은 우리가 슬플 때에도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큰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안고 있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할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좀 내버려 두지.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감사는 오늘 제목처럼 바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율법적으로 뭐 지키면은 복, 안 지키면 벌 이런 차원에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감사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실패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주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아주 최극단의 고통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도 함께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물론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아까 이 목사님이 욥 기서를 봐도 욥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욥은요 인내했어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하죠. 인내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욥이 어떤 고통을 받습니까?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가진 재산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몸에 아주 몹쓸 병이 들어요. 그리고 아내는요 팍 하나님 저주하고 가서 죽어버려 이러면서 아마 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그 아내에 대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욥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자였던 그 사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 근데 이해하지 못할 이 심한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거 인내.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2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간순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눈으로 뵙고 알았다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결국 결론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고난에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의 결론은요 승리입니다. 승리.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물론 그 내용, 그 구성 요소들은 뭐 다를 수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스토리 전체적인 이 뼈대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주인공이 나오고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해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뭐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래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해. 어떤 사람들로부터 미움도 당해. 오해도 당해. 억울한 일도 당해.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억울한 일이 다 풀리고 오해도 풀리고 결국 이 주인공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영화를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 나도 저렇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냥 저렇게 될 거야.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우리 안에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참 재미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과 이제 실라, 여러분 사도 바울 다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저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이 유럽 쪽을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들려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은 이 귀신 들린 어떤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막 바울을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 그러면 귀신 들린 여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침받았으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으니 우리의 돈줄이 끊겼구나. 여러분 세상은 이렇습니다. 아니 그 여자는 귀신 들려서 제대로 인생을 못 샀는데 그 사람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이 이래요. 자기만 배불리 먹고 살면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없는 세상. 그럼 어쩜 이런 세상.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여인에게 자유를 준 것 아닙니까?
그 여자의 그 메인 것을 풀어주고 그 여자가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 아닙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주인들이 우리의 돈줄이 끊겼다고 이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상관들이 죄를 묻지도 않고 책찍으로 때려요. 그리고 지하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내용을 보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묵상하면서 새롭게 깨달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이 상황들을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전형적인 세 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인생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어떤 일들로 당합니까? 첫째는 억울한 일 당할 때, 나 잘못한 건 없는데, 나 똑바로 살았는데, 내가 좀 고난이 찾아오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당해오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별로 억울한 일 당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저만 그런 것 같죠? 억울한 일 많이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 억울한 일 많잖아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선생님이 나를 막 때리는 거야. 그럼 억울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 사는 동안. 그리고 또 인생 살면서 황당한 일. 여러분 지금 억울해서 잡혔는데 또 막 매로 맞아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여러분 황당한 일, 그리고 아픈 일, 매를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 살다가 황당한 일 많이 당하죠? 정말 황당한 일 보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사고 당한 이 모험집이 있어요. 근데 그 음주운전자 때문에 죽는 사람들, 사고 당하는 사람 정말 황당하더라고. 황당해. 그냥 신호 받고서는 보행 파란 신호 받고 걸어가는데 음주운전자가 와서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와서 그냥 들이박는 거예요. 심지어 인도길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와서 그냥 들이박아요. 그리고 들이박고 해결해야 되는데 음주운전자니까 도망가요 또. 그럼 그 사람 쓰러져 있는데 쓰러져 있다 보니까 또 뒤에 오는 차가 또 그 사람을 밟고 또 가요. 아주 황당합니다. 황당해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황당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이 바울과 신라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대요. 깊은 지하 감옥. 뭐예요? 아주 이제 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그 터널. 저는 20대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겨울이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겨울은 언제 지나갈까? 이 살을 애리는 이 추운 칼바람이 내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데 언제 이 찬바람이 사라질까?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소망도 없고 막막하고 언제 이 어둠이 떠나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다 겪어왔잖아요. 어쩌면 지금 그런 인생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아주 그냥 억울하고 황당하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근데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런 상황에서 선택한 게 뭡니까? 뭐예요? 우리 오늘 핵심 9절입니다. 25절.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냥 바울이 기도만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였을 거예요. 근데 뒤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가 언제 나와요? 내 안에 정말 찬송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하고 아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황당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욕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게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지진이 나고 막 땅이 흔들려요. 구약에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항상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얼마나 아파서 맞아서 아플까.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 얼마나 사실 마음이 힘들까. 근데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요,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임재하시는 거에 기뻐서, 그 감사 소리 듣고 싶어서.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지금 그들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이 그들을 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우리의 묶어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풀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반에 소개한 한 사모님이 쓰러져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사님처럼 우리가 정말 황당한 일, 정말 놀라운 일,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시는 것이고 나아가 큰 일을 행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이곳은 너무 복된 시간이에요. 왜?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따지고 보면 뭐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절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솔직히 범사에 감사라는 것 많이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감사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추수감사주일을 딱 주시고 야, 이 시간만큼은 너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시간인 거예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이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찬양할 때부터 예배 드릴 때 감사하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억지로라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면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으면요 불만 불평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누군가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그냥 순간 막 욱하고 화가 나고 불만 불평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생각 들고 여러분 그것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것 정말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이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넘치지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첫째, 좀 전에도 봤듯이 우리 삶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갇혔지만 감사하니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삶에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면 벗어나는 거예요.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일화가 나와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이게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막 먹어요. 화가 나면.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사람과 관계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계속 쪘어요. 몸무게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남편은 점점 사이가 좋지 않더니만 결국은 다른 여자를 만나더니 그 여자랑 살겠다고 이혼하자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자매는 더욱더 스트레스 속에서 체중이 늘어갔고 채무가 쌓여갔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던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교인이 선물해준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은 좀 특별한 거예요. 주로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해. 거기에 우리가 눌리면 안 돼. 하나님 널 도와주니까 어쨌든 기도하고 인내해. 이제 이러잖아요 주로.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은 좀 다른 거예요.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어려운 것 주신 것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획기적인 건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럼 우리는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거야 하면서 그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에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음을 믿고 그 어려운 환경 자체를 감사하십시오. 이 자매가 이 글을 읽는데 좀 뭔가 다른 사람의 말과 달라요. 획기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은혜가 되어서 그래 감사하자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다면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저를 사랑하심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배 드린 거예요. 찬송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안에 키우던 개가요 막 짖어요. 그럼 평소 같았으면요 이 여자가 이놈의 개새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래? 조용히 못해? 신발이라도 막 던졌을 텐데 순간 욱 하려다가 그래 이 순간도 감사하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만 이 개가 밖에 누군가 있어서 이제 짖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보니까 우편 배달원이 있는 거죠. 배달원이 편지 하나를 평소에 오지도 않던 편지 한 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니까 겉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글씨체예요. 뜯어봤어요. 그 편지에는 남편이 보낸 건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직도 나를 원한다면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봅시다. 그래서 그 이후로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가정이 회복이 되었고 마음이 평안하니 먹는 것이 줄었고 그래서 살도 빠지고 여러분 감사하면 살도 빠져요. 살도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매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개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갑자기 모압, 암몬 자손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사실 나가서 싸우면 이게 상대가 안 돼요. 그들은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모압, 암몬, 마온 자손들. 남유다. 싸움에 상대가 안 돼요. 메뚜기처럼 수도 없이 많은 그 군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면 내가 함께 할 거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야. 여호사밧이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전쟁을 나갈 때 제일 앞에 찬송대를 세운 거예요. 찬송대. 그러니까 창가대를 세운 겁니다. 옷을 칵 입혀가지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군인들이 먼저 나가는데 찬송대를 먼저 세워놓고
전쟁에 나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뭐라고 찬송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역대하 20장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다 쳐놨는데 보면은 감사하세 이렇게 나와요. 저도 지금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고 그 군대들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진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 마음껏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 바울과 실라가 26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막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27절부터 보면 간수가요 자다가 딱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죄수 도망갔으니 이제 상관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나는 죽은 목숨이구나. 그럴 바에 그냥 이 자리에서 죽자.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자결하려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멈추시오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우리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벌벌 떨면서 무릎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여요. 집에 가서 간수의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고 기쁨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봐요. 사실 사도 바울이 잡혀갈 때만 해도 간수가 복음을 들을까? 이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더 의미 있는 일은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빌립보예요. 빌립보.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항상 전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 도시, 그 성읍에 가서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는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이 지역은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살던 곳으로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아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처소로 막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자, 시내가에서 이렇게 빨래하는 여자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한 루디아를 만나는 거야. 그리고 또 보면은 기도하는 거,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회당이 없으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옥에 갇힌 거야. 근데 그곳에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와 이 간수가요, 빌립보 성도들이 되죠. 나중에 빌립보는 정말 큰 일들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든든한 동역자들이 돼요. 생각지도 못한 이런 축복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평생감사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국 신시내티에 있는 프록터 캠블 비누 회사 설립자 프록터는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울 때도 11조를 철저히 냈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렇게 작업장에서 이제 그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만 직원 실수로 불량 비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감독관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이 직원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고, 잘못된 비누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 직원을 잘라버리고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록터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감사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불량 비누가 특징이 있더라고요. 물에 뜨는 겁니다. 물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역발상을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비누 이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누가 물에 가라앉으면 찾기가 힘들잖아. 근데 물에 뜨는 비누? 그러면은 목욕할 때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불량 비누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제품으로 출시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이게 히트를 친 거예요. 세계적인 아주 그냥 히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록터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고, 여러분 만약에 이 프록터라는 사람이 그 사건 속에서 어떤 감독관의 말대로 그냥 직원을 해고하고 에이 재수 없어 이러고 끝냈다면 그것은 한낱 불량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야. 그러나 그 시간, 그 순간을 감사한 겁니다.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 네, 여러분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큰 아주 그냥 이렇게 연휴 명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특히 칠면조를 먹는다 그러죠. 칠면조 고기. 네, 그래서 아주 큰 아주 그냥 명절인데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제 주로 그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따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생긴 유래를 보면 우리가 1600년대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당시 이 국교회에 이제 이런 카톨릭적인 요소들을 반대하다가 박해를 받아서 1620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지금 미국이죠. 이제 원래 인디안들이 있던 땅인데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곳에 왔을 때 맞이한 것은 혹독한 추위, 질병, 굶주림.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러한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 인디안들이 처음에 도움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이렇게 심는 것도 알려주고. 그래서 인디안들이 알려준 대로 이제 곡식을 심고 1년이 지난 후에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혹독한 추위를 뚫고 와가지고 온갖 고생하다가 이제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서는 곡식을 심었더니 그 추수할 것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할까? 그래서 그때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같이 우리 감사하다고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쭉.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도 이 추수감사절을 따라서 지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더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원래 선교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1904년 제4회 조선예수장로회 공회에서 서경조 목사님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고 많은 동포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킵시다 해서 감사절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좋게 여겨서 처음에는 11월 10일을 선교 감사주일을 정해서 이제 지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예수교 장로교에서 이렇게 이러는데 다른 교단으로 이게 퍼져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가 우리 한 날을 정해서 합시다 하면서 11월 이제 셋째 주로 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그때부터 이제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셔서 우리 땅에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이것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요, 사실 이때 당시에는요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904년도는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1895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서 침략하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거의 빼앗다시피 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나서 백성들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데다 일본인들이 자꾸 우리의 땅과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 갔기에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1904년 2월에는요 또 우리 땅에서 러일 전쟁이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서경조 목사님은 그럴수록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나라가 지금 약해서 존립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리 땅에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렇게 1904년부터 추수감사주일 정해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1907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1907년 다 아시죠? 네, 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부흥의 역사가 100만 구령 운동으로 번져나가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또 교회가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막 그냥 막 성도들이 막 배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영향력이 적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사실 통계 자료로 따져보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많은 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사업가 하는 그 사회사업 쪽 우리 통계 자료를 보면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불우한 이웃 돕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해요.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고 재난이 일어났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일을 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더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여러분 독립운동가 우리 33인 하면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이 뭘 하냐? 농촌에 가서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또 공산당이 이 나라를 적화 통일하려고 쳐들어왔을 때도,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부산에 모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나라 지킨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이 나라 남한의 정부가 수립될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누구에게, 그 한 목사 의원이 있어요. 제가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 국회가 처음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나갔더니 어떻게 돼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동시에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통치하는 이 대한민국, 정말 세계 경제 10위권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들 알죠? 그래서 5015 시편 5015 그래서 뭐 전화번호다.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면 우리가 건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 환난을요 원어로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포도들을요 포도 알맹이들을 어떤 틀에 넣어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즙이 나오잖아요. 이게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사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맛있고 풍성한 포도즙이 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게 그 환난도 겪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저자는요 15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23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결론은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고백을 했죠?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 분명히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오늘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우리 감사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감사할 때 나에게 묶인 매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또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 마음껏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나갑니다 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